그냥 바닥에다 앉을게요. 그냥 바닥에 앉을게요. 그냥 바닥에 앉을게요. 그냥 바닥에 앉을게요. 그냥 주라 옆에 앉으면 돼요. 아니 괜찮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얘들아, 잠깐 맞춰볼까? 오늘은 5월의 둘째 주일이지요. 어젯밤에 어떤 날씨였지, 얘들아? 비가 많이 왔지.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오는 걸음이 불편하면 어떡하지? 또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재미있게 놀 다음 세대 주일 함께 할 시간들에 비가 오면 실내에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걱정했지만 전사님 마음 안에 하나님 내일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확신해 갖고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창문을 열어보니 커튼을 열어보니 비가 멈추고 시간이 해가 뜨면서 해가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오는 걸음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즐겁게 노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아침을 기도하며 시작하며 교회에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담 친구들의 지난 한 주도 하나님 함께 하셨으리라 믿고 오늘 이 메시지로 함께 외치며 오렌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끄덕끄덕 해줘서 용연아 고마워. 자, 오늘은 혹시 친구들 이 게임을 해본 적 있나요? 네. 젠가. 이 게임 좋아하나요? 이 게임의 묘미는 어떤 거죠? 친구 쓰러짐. 세워진 조각 하나를 하나씩 빼면서 내 순서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그치?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얘들아 이 젠가를 한번 세우는데 쉬워 어려워? 시간이 걸려 그치? 세 조각을 맞추면서 세우는 것은 어려워 근데 나의 한순간의 선택 여기 있는 거 빼도 될 것 같아 쏙 뺐다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죠. 그런 젠가의 게임에서 이야기하듯 무너지는 것은 쉽고 세우는 건 어려워요. 또 우리 인생에 지금 물론 우리 하담 친구들이 어리지만 우리 애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세우는 것은 어렵고 무너지는 건 쉬운 게 또 있어. 그건 뭘까? 그건 바로 관계예요. 또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난 형제와 다투는 내가 먼저 화장실 들어갈 거야. 네가 먼저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아침에 싸우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화나는 건 부르르 화났다가 하지만 그 마음을 삭히고 용서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건 어려워요. 또 학교에서든 유치원에서든 관계를 세우고 관계를 지켜가는 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 것처럼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노, 화냄, 짜증, 욕심 이런 건 쉽지만 이런 것은 내는 것은 쉽지만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 어렵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기 어려운 것을 관계를 마음을 공동체를 세우는가 그것에 대한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외쳐볼까? 전사님이 노란색을 읽을 테니 너희가 분홍색, 전사님 빨간색으로 했는데 분홍색을 전 친구들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야 해.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진 곳, 무너진 마음,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 계속 반복되는 일로 말미암아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었지? 바벨론이라는 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1차, 2차의 시간을 가지면서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이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까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까지의 시간을 보냈어.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졌던 그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스룹바벨과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배웠어. 근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지 12년, 13년이 지난 오늘이야. 그 오늘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은 따라해보자. 느헤미야. 이 사람은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바벨론 땅, 바사 땅, 페르시아 땅에 있는 그런 관원이었어. 근데 이 느헤미야 관원에게 하루는 하난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난이라는 사람이 또 그리고 한 두어 사람과 함께 다시 이 바벨론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앞으로 그들이 왔어.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무엇을 물어보았냐면 우리 백성들 잘 지내나? 우리 사람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물어보았어. 그랬더니 이 하나니에게 들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느헤미야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전 얘들아 에스라와 함께 지었던 것은 성전이거든? 근데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은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었어. 근데 그 성문은 다 불에 타고 그리고 성문은 허물어지고 성전의 그 모든 곳곳이 허물어지고 지금 불에 타고 그리고 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동포,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밥을 먹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데 그냥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을 지켜주세요. 단순히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나의 죄입니다. 우리 에스라 선지자도 에스라님도 그렇게 자신의 죄인 것처럼 기도했지. 가족과 이웃과 세계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먼저 회개 기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약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 기도하는 그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그 바사의 왕, 바사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갔어. 느헤미야는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는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울고 밥을 안 먹고 하니까 얼굴이 어땠을까? 수척하고 되게 안 좋았겠지. 그런 왕 앞에 나아간 느헤미야에게 왕이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았어. 그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했냐면 따라해볼까? 전사님 먼저 읽을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얘기했어. 왕이시여, 지금 저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문이 불에 타고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들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왕에게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한 거야.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왕에게 얘기했어.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은 그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써줄게. 또 필요한 목재들을 보내줄게. 그리고 너가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약 석 달에서 넉 달이 걸리는 그 동안 너희들을 지켜줄 군대도 함께 보내줄게.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어. 착하네. 그치? 정말 착하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어서 수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3, 4개월 걸리는 오랜 시간을 걸어갔고 가서도 바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캄캄한 밤에 혼자 그 성전 바깥을 돌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허물어진 곳을 보며 울며 기도하고 그곳을 위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기도로 그 땅들을 밟았어.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저를 도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저를 도우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성전을 지킬 성벽을 재건합시다. 성벽을 일으킵시다. 성벽을 세우십시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아니면 싫어요 이랬을까? 네, 그렇게 할게요. 귀를 기울이고 함께 성벽을 세우기로 그렇게 결심했지. 이 과정은 약 52일이 걸렸어. 그 52일 동안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일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느헤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간구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셨어.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모습의 성벽이 만들어졌어. 저기 가운데 이스라엘 성전이 있지? 예루살렘 성전, 이 주변을 도는 그 성벽은, 얘들아, 성전에 성벽이 없으면 그래서 막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
저 성벽을 52일 만에 세운 놀라운 일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 사실 허물어지고 무너져 있는 관계,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있을 거야. 전우사님, 저의 무너진 마음, 무너진 관계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분노하고 짜증내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아주 어렵지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로 세울 수 있어. 따라해볼까? 무너진 마음을 기도로 세워요. 무너진 관계를 용서로 세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쉽게 세울 수 없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도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메시지 함께 전사님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외치면 전사님이 아래 두 문장을 읽겠습니다. 친구들이 외쳐보자. 시작.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진 마음을 기도로 세워요. 또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진 관계를 용서로 세워요. 맞아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기도로 용서로 세우는 우리 하담 친구들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노란 부분을 읽을 테니 친구들이 민트 색깔을 읽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는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했어요.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울 때에는 기도와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진 마음을 기도로 세울게요.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진 관계를 용서로 세울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진 관계, 무너진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하담 친구들 한 주가 평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주민공동시설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주신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로를 세워가는 동안 무너지기 쉬운 게 있어요.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깨지는 거는 금방인데 세우는 건 너무 어렵죠. 무너지는 거는 쉽고 일으키기는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포기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나에게 답이 없다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기독교는 뭐라고 말할까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답이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이 사람을 답이 없다고 말하기 전 내가 먼저 답 없는 인간이라는 걸 기억해라. 기독교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온전한 죄인인 것을,
아니 이 사람보다 훨씬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동 심리학자인 제임스 톱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란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으실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나를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전 답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의는 내가 선에서 갖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의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자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관계 가운데 또는 부모님과 자식 관계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직장 동료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신뢰를 세운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가정, 무너진 관계,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해줍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르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우리가 읽는 성경 부분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무너진 자신의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자이다. 성도는 무너진 자신의 공동체를 인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전체의 이야기를 한 단어로 조리면 성벽 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라. 이것이 느헤미야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그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고, 가깝게는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와 이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성벽 재건의 준비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 어떤 일이 선행되었는가. 1장은 기도이고 2장은 실제적인 필요를 왕이 채운 거예요. 느헤미야서의 첫 부분의 이야기는 사실 이 앞과 다 연결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나라의 삼문 요소가 뭐죠? 백성, 땅, 주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안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성전을 세우고 그 땅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죠. 백성과 땅이 준비되는데 마지막 준비되지 않은 게 있어요? 주권입니다. 전 외교부 장관이었던 정세현 장관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외교란 조폭 사회와 같다. 다시 말하면 힘 있는 군사력이 더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압제하는 것이다. 그게 그냥 외교다는 거예요. 외교는 복잡하지 않다. 그냥 조폭 사회다. 더 힘 있으면 더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힘이 훨씬 강하다고 느끼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이후에 지금 무차별적으로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가만히 살펴보면 외교는 진짜 주권 전쟁인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2500년 전이었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땅으로 보내고 그 땅이 이제 준비되었을 때 결국 그들이 그 땅을 지킬 주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이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무엇로 복원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룹바벨이 백성의 이야기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에스라의 이야기라면, 느헤미야는 마지막 주권을 세워가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스룹바벨이 주전 538년에, 그리고 에스라가 458년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444년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포로 귀환의 3차에 이르는 이 일들 속에서 이미 에스라가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냐? 12년 후에 일인 거예요. 그 12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끊임없이 공격받고 끊임없이 수탈당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에게 들렸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걸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뭐가 무너져 있어요? 그들의 영역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그 무너진 벽을, 그것을 세우는 것이 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에게 무너진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너진 영역을 다시 세우는 축복에 기대어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너진 영역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 말씀은 느헤미야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1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전체가 그냥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죠. 우리 분명히 기도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시작하는 것도 맞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도 맞아요. 다른 게 있어요. 마음을 담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요, 이 형편을 듣고 난 다음 일반 사람들과 달랐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알았어요. 사실은 지금 1600km 바깥에 있는 이 자기 땅,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 2번이나 포로 귀환을 했지만 그곳이 계속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다 알았어요. 모두 알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금식했고, 느헤미야는 더 다른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의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마음에 품고 나의 죄로 알고 기도했다는 거죠. 느헤미야 1장 5절 이후의 내용 나오는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 죄가 나의 죄이고, 자신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너희가 만약 그 율법을 잘 섬긴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버린다면, 그 율법을 버린다면 내가 너희를 다른 나라에게 포로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언약대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회를 구한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벌써 무너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서겠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게 이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가 술관원이 되고, 그 2장 첫 부분에 나오는 그 1절을 보면 뭘로 시작하면 니사놀로 시작합니다. 다시 보면 1장 1절의 첫 부분은 기스르월에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11월 12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지나서 니사놀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최소
몇 개월이냐? 4개월을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속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기도하고 휘발성이 있어요. 까먹어요 그냥. 금방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중보이와 기도할 때도 그냥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 나누고 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분 있잖아요. 지난달과 똑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그 지속적인 기도를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가 편해.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린 몰라요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린 모릅니다. 어떤 좋은 일들을 일으켜 가실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지 우린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세를 잡고 계속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순간, 어떤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놓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다음 본문입니다만 우리 느헤미야 2장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술관원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가 계획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술관원이 누굽니까?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지금 2500년 전에 고대 사회의 왕에게 있어서 암살 시도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암살 시도를 하는 가장 빠른 길, 그건 뭐냐면 독살이었던 거죠. 그래서 독살을 피하기에 왕들이 가장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음식을 누군가 기미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비서실장입니다. 단순히 기미상궁 그냥 먹어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옆에서 모든 그 행정적인 일들을 같이 처리하는 동시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워야 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왕에게 모든 걸 얻습니다. 통행을 가능케 하는 조서, 그리고 성전을 세울 목재, 그리고 그곳을 갈 때까지 통행을 지켜줄 군대들,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받는 동안 의탁하면서 이야기할 때 아까 5절에 보면 우리 전사님이 얘기할 때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은혜를 입었다면 하는 표현의 그 야타브라는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좋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제가 당신을 정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다면, 제가 정말 당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면, 제가 당신에게 정말 당신이 보기에 좋고 훌륭하다면 이 일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관계적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한다고 얘기할 때요. 좋은 관계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지 좋지 않은 관계에서 그냥 요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군대는 원한 바가 아닙니다. 군대는 왕이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성품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디에서 오는가? 좋은 관계에서 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좋은 관계에서 온다는 생각을 못하면 우리는 그저 어떤 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어떤 다른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왕과 느헤미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을 그 관계를 통해 세워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 부부 관계는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녀와 나와의 관계는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지. 참 어려워요. 제가 아이 셋을 키워내고 있지만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신다. 내가 손대면 손댈수록 애는 망가져. 그래서 눈을 낮추고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듣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이 보여요. 이 아이의 생각, 이 아이의 가치관, 이 아이의 우선순위. 그 얘기 들을 때 때론 화가 나요. 예배 안 드리고 싶고 자기 그냥 멋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너 그거 안 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근데 인정할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아이 입장에서 내 눈높이를 10분 낮춰가지고 그 눈높이에서 그 아이를 이해해 보면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갈등, 이 아이가 겪을 친구 관계, 또래 사이에서 그 환경 속에서 눌리고 있을 자신의 압박감,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또는 관계적인, 학업적인,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 대한 자신의 스트레스가 그 안에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아시나요? 여러분, 그거 보기 진짜 쉽지 않아요. 어릴 땐 쉬워요. 그냥 눈으로 봐도 읽히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점점 안 보이는 때가 옵니다. 점점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감춰둘 수도 있어요. 부모가 새까맣게 모르도록. 제가 보니까 제일 위험한 애가 누구냐? 목회자 아이예요. 애들은 말 안 해요. 진짜 말 안 해요. 정말 장담합니다, 여러분. 정말 파보셔야 돼요. 정말 자세히 봐야 돼요. 아이들의 사생활은요, 진짜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 도청해가지고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냐? 그럴 영역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아이 마음을 알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이 쏟아지고 그분 앞에 그 관계가 세워질 때 이 아이가 그 관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관계여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하나님 의지한다? 이럴 때 아이들이 비밀을 얘기해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녀들뿐만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마음 가운데 있는 다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걸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진솔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기도하고 내게 말해주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를 열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것도 알겠고요, 관계를 열어가는 것도 알겠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작하라. 여러분, 현실을 만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만난다는 것보다 좋은 답은 없어요.
내가 풀지 못해서 그렇지 현실을 직시하고 일을 시작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수술 부위를 도려내는 일이에요. 어딘지 모르고 막 헤엄쳐 놨는 것보다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꼬집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답이 나온다니까요.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나흘 동안 두문 불출했어요. 제가 볼 땐 여독을 푼 것 같아요. 그냥 나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흘 되는 밤에 나와서 성벽을 걷기 시작합니다. 말을 타고 하나하나를 살펴봐요. 면밀하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에요. 느헤미야가 2장 12절부터 16절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하나 진짜 가서 직접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걸 세세하고 꼼꼼하게 쳐다봤는지 성벽 하나하나를 다 본 거예요. 왜요? 이 명령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이룰 일은 뭐다? 자신은 이 무너진 성벽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이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 방백들, 귀족들, 제사장들, 거기 있는 지도자들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현실을 직시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만나기보다 사람을 찾아다녀요. 이 사람에게 조언하고 저 사람에게 조언 듣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듣고 저 사람에게 듣다가 한 사람이 낭망하면 낙심되는 얘기를 하면 막 그렇게 좌절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느헤미야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관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만 붙들고 제일 먼저 현실을 직시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현실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현실 속에 있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의 문제다. 내지는 경제인들의 문제다. 교육가의 문제다. 여러분,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데 누구의 문제냐? 우리의 문제예요. 그 현실을 피하고 나서 계속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밤중에 그 하나하나를 다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길을 여실 것이 그 현실 속에 있다고 믿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현실을 대면할 용기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제가 그 현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현실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아, 내가 내려가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거꾸로. 완전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두고 시작하는 게 오히려 훨씬 현실적인 일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두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게 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현실 속엔 하나님 계시지 않아. 저 사람의 문제고 그것은 다른 문제야. 경제적인 문제야. 건강의 문제야. 환경의 문제야. 기회의 문제.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앞에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현실을 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뭐가 십자가입니까? 바로 그 현실을 맞닥뜨리고 그 현실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거하고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이름이 뭡니까? 그 뜻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사람, 누군가 그걸 감당하기로 마음에 결정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 일은 그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방백들의 문제가 아니고 귀족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경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나의 문제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정하고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따르는 길은 그 일을 감당하는 길. 여러분 그것은 고통의 길이다. 아픔의 길이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쁜 일이에요. 소망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 부부관계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건 슬픔이 아니에요. 전 십자가를 생각하면 때때로는 이렇게 너무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고생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일 아닙니까? 기쁜 일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그 십자가, 느헤미야가 졌던 그 책임감,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 관계들이 하늘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